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네,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네,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는데요. 해변 광야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주 그 무섭고 정말 대단한 군주였습니다. 주변 열강들이 정말 벌벌 떨었던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징계하는 회초리와 도구로 쓰셨죠. 그래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때 잡혀간 유다의 그 귀족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중에는 이제 다니엘도 있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볼모로 잡고 다스렸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방백들을 세워서 각 도로 나눠서 방백들을 세워서 그 방백들을 이제 관리들이죠. 관리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는데, 정말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튼튼하고 정말 그 제도도 잘 돼 있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 메대 파사라고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제국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지 몰라도 이 인간이 세운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왕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바벨론에 대한 이제 묵시인데요. 결국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였었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지금 이사야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제 그 파수꾼을 세워서 보라.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가서 이제 보니까 엄청난 마병들이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여 너희가 이제 함락되었다. 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파괴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세운 제국들,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파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없애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고,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바벨론입니다. 내 마음이 바벨론이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꼭 어떤 현실의 나라만이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걸 깨트려야만 된다는 거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 아시죠? 에서의 후손은 이제 두마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에돔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여러분, 이 드단 대상은 사막에서 이제 낙타를 타고 다니는 장사꾼들을 얘기합니다. 카라반이라고 하죠. 장사꾼들. 이제 그 아라비아의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수풀에 진을 친다. 수풀에서 유숙한다. 이 말은 이제 망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런 수풀에서 살게 되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간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게달 자손은 아라비아의 그 베두인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들, 아주 그 호전적인 베두인족들을 얘기하죠.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 나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 또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쿠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쿠바에서 성경책을, 쿠바는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성경책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쇄 기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이제 성경책을 만들려고 하다가 당국에 적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는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거기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공동체를 맡아서 이제 교회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거잖아요. 이제 뭐 한 성도들도 한 4, 50명 되고 그런 정도 교회면, 이제 나이도 이제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으신 여자분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거를 마다하고 그냥 잠깐 그걸 맡아서 하시다가 이제 다른 분한테 또 이양을 하고 다시 쿠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쿠바로 들어가라고 이제 또 인도하신 거죠. 쿠바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선교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그분이 이제 메일이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90이 넘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조금 치매 증상이 있어서 넘어져 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졌었대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렇게 고관절이 다치면 힘들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참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물론 한국도 힘들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그 선교사님만큼 힘들겠나? 뭐 거기 뭐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오직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또 쿠바로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사야서 2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멸망시키시고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그런 경고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견고한 진을 깨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어떤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복음을 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현실 가운데 어렵게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